부지런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여러분의 간증 덕에 저도 아주 큰 은혜 받고 풍성한 교회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로서 이제 저도 13강 마지막 저기 13장 마가복음 13장 마지막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14, 15, 16장은 아마 한 석 달이나 한 넉 달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본문을 먼저 읽고 그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 하여튼 시간 내에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그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는 말은 계속 우리가 보게 됐죠. 조심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뭐 이런 말이 13장에 계속 나왔는데 블레페테 이 히라버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고 오늘은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뒤에 그 33절부터 37절까지 네 번이나 계속 이제 그레고레이테라는 말로 히라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지금 13장이 소종말론인데 이 종말의 이야기를 13장 끝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종말론적 예언의 도입부에서 늘 표현되는 말씀인데 2장 20절에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그날에가 나와요. 어떤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 그 13장 26절은 이제 다음 절인데 그 26절, 27절 그때 또 그때 이렇게 문장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때 그날에가 중요한데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 그에 보면 그때 그날에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석장에.
왜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날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날에 심판의 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예, 스가랴는 포로기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죠. 이 마지막 14장 8, 9절에 보면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그날에 그 생수가 터질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여기에서만 천하의 왕으로 표현됩니다. 한 하나님만 이 지구상에서 통치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그 환란 후에 그 환란 후 어떤 환란입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거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했던 14절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지상의 환란이 시작됐다 됐는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천상의 환란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환란 뭐가 환란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고난이고 고난이 연속되는 게 환란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내가 고난이 없고 바깥에 환란이 없어서 지금 안심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에 바라는 것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내가 내 속에서 바라는 게 있는 것 이게 우상단지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난을 시작시키게 하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인생에 감사가 없어져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어지고 누가 뭐 좀 좋은 게 생겼다 그러면 괜히 나도 질투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26절, 27절로 넘어갑니다. 아, 그 앞에 한 절 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 하늘의 권능들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자, 해, 달, 별 언제 창조된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창조됐죠. 예. 근데 이게 흔들린다 이거예요. 예. 이 말은 뭡니까? 인자에 오시면 인자가 오시면 옛 창조가 끝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창세기 1장에 있던 그 옛 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된다. 예. 인자가 오시면 그날이 시작된 날이라는 거죠. 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인자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이 한 말을 예수님은 그냥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인자가 본인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인자가 이렇게 쓰신 거죠. 어, 제가 이제 이 11시 모임, 신모띠 모임 때문에 이 말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자입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자면 우리도 인자입니까? 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인자라는 말 속에 개념이 뭐가 있냐면 그 구원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심판주가 달려있어요. 심판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게 인자예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한 예수님이 인자면 우리도 인자인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때 우주적인 인자가 나타나시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경험되지 않으면 예,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오시는 인자, 이 인자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을 해야 마지막에 오실 인자를 만나게 되는 거겠죠. 자, 가끔씩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고 시끄러운 감정이 나오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 밖에 살 때, 예수를 모를 때 사자의 운명으로 살았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금방 내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고 모욕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손해를 보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됐다. 이 말이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합하여 한 생명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지난 주일날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떤 태권도 하는 형님이 아마 교회 형제 한 사람을 손본 얘기를 막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들으면 뭔 교회가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하나 이래 듣기 쉬운데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 우리 조상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때린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편히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 그 형님이 자기가 괴로워서 지금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맞은 형제를 뭐 병원에까지 데려가고 뭐 이런 소리를 쭉 하시더라고. 그 교회 간증을 들을 때 어린 양을 찾으셔야 돼. 어린 양을. 그 호랑이야 뭐 사자야 뭐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바깥엔 더 많은데 원래가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조금씩 변해되어 가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린 양의 운명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어? 저 양반이 저 간증을 왜 하지? 하고 질문하면 금방 보여요, 금방. 그 표면적인 것만 듣고 뭐 세상이나 여기는 똑같네 하면 이 복된 세계에 와서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은 못 챙기고 빈손으로 돌아가기 쉬운 거죠.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예. 8장 38절의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엄마가 늘 행상을 하고, 어? 맨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도시락을 안 싸온 자식을 위해서 학교로 갔어요. 그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는데, 딸내미가 얼굴이 뻘개서 나오면서, 엄마 왜 왔냐고 막 소리 지르고, 어?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 엄마가 부끄러운 거야. 그, 그러면 그 엄마도 그 딸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딸은 그 엄마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쁜 거죠. 감사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인 거죠. 껍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가. 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들이었냐? 간판, 외모, 껍데기. 이런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 그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운명을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따라 산다. 이 말이 뭐냐면 알맹이를 봤다 이거예요. 껍데기는 이제 없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인자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광경을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시시하게 보이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채찍질 받고 가르침 뱉김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죠. 자,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자, 사방에서 모아서 뭐 하시겠어요? 예, 같은 생명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이 할 일이 뭐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겠죠. 예. 자, 우리가 모여서 그 성숙한 생명이 있는 형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생명이 어린 형제들이야 뭐 어린 짓을 하니까 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형제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형제들은 교회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자기 본분으로 알고 자기 소명으로 알고 사명하고 소명이 달라요. 사명은 자기가 발견한 거, 자기가 해야겠다고 느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명으로 해요. 응?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이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한 거야. 이건 네가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왜 이렇게 형제를 섬기는 것을 하게 됩니까? 내 지체로 보이니까. 내 몸 안에 한 지체로 보이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 이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모아서 이렇게 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 천재지변 나무는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는 거지. 예, 비행기 사고 나면 못 앉아 있는 거죠. 어? 지금 여행 갔다 온 자식이 죽었다는데 여기 앉아 있겠어요? 무한 가야지. 예.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28절, 29절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예. 잎사귀가 연하해지기 시작한다. 봄에 파릇파릇 난 새싹들이 점점 커져서 잎사귀가 되고 무성해지고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듯이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지금 땅의 환란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인자의 오심을 기대해도 좋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야, 아주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어떤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지만 인자의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는 형제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죠. 예. 자, 동투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늘 종말론적인 구속자로 인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오늘도 저에게는 동투기 전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 해가 뜨면요,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별은 필요 없다고. 그런데 어둠이 깊어지면 별이 필요합니다, 별이. 무슨 얘기냐? 이 작은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 시간은 내가 어두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둡지 않으면 그 시시한 형제들 신경도 안 써. 야, 근데 내 인생에 환란이 오고 내 환경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 별빛 같은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안정한 맞지 못해도 그냥 이 줌에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끄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끄고 누워있다가 그냥 퇴장해도 이 감사가 되는, 예. 이런 별빛 같은 형제들이에요. 예. 그, 우리가 이렇게 줌 모임이 진행돼 갈수록 인자가 이렇게 매일 오시고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30절, 3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예요. 예. 바리새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자,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임 마치고 직장으로 가거나 집으로 가면 믿지 않는 식구들과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줌에서 듣는 이런 말씀 간증 하나도 못해요. 시시콜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예, 노아가 의로운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노아에게 의로움을 봤다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노아의 이름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식, 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왜냐?
산꼭대기에서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못하죠. 당시에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태반을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명령해도 못 만들어요. 다 들어도. 예, 노아는 자기 일이 끝난 사람. 이름이 쉼, 안식인 사람. 예,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때 당시에 배 만드는 일은 세상에는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노아가 다 만드니까 이 태바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 시대에 무슨 전쟁? 그러더니 전쟁이 나버리잖아요. 아이고, 뭐 우리 시대에 무슨 그 계엄령, 최상령이 났잖아요. 시대 무슨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거 농담으로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 로고의 무. 무는 나의라는 말이고 로고에는 말들, 말의 복수예요. 말들.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런 건방진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줌에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면 아멘 하고 박수 치고 더 좋아해. 미친 사람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간증을 들을 때는 잘 못 듣게 되는데 책을 읽다 보면요. 이 회심한 사람들의 책 안에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다닐 때는 자기가 예수를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회심하게 된 시작이었다는 거죠. 예, 1년 동안 여러분 52주를 마가복 13장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씹어서 묵상한 적이 또 있었나 의문이 들 정도로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덕에. 저 혼자 읽으면 이렇게 매 한 줄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곱씹는 사람이 못 될 뻔했는데 여러분 덕에. 자, 이사야 4장 8절 하나 읽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하고 똑같아요.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 끝나는 것들인데 지구가 무너져도 인류가 다 사라져도 남는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 이거는 영원합니다. 자, 당신이 몸이 있어야 통치를 하죠. 당신의 백성이 있어야 당신의 나라가 되니까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세우신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도 영원히 가는 거죠. 32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1998년입니까? 10월 28일.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번호표 찍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그 뒤를 제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따로 모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설명한 성경을 여러분 들어서 만족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가시면서 질문이 생기셔야 돼. 의문이 생기셔야 내 것이 됩니다. 예. 그냥 저도 이번에 유시민 덕분에 그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생각은 안 하고 계산만 한대.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남을 것인가 안 살아남을 것인가 요 계산만 하지 이게 국민 전체를 나라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 말이 뭐지? 저게 무슨 말이지? 진짜 그런가? 성경에 진짜 저런 말이 있나? 하고 뒤져보고 찾아보고 묻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길러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그냥 때 되면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 통해서 그거 훈련을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40년도 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조짐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과 예수와 있는 형제를 구분하지를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은 인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예수님도 지금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과 마가가 자기 말로 해석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마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건 말이에요, 말. 그냥 다 지나가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의 오심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는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세기말마다 일어났다. 1세기 끝,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쯤에 또 일어났고, 200년쯤에 또 일어났고, 300년쯤에 진짜 종말이다 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를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신 게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로마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국교가 됐다는 말이라는 걸 국교가란 말이 아니고 여러 다른 종교와 함께 또 하나의 공인된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국교가 됐다는 말이. 뭐 기독교만 국교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큰 선물이었어요.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시에서. 그 대표적인 핍박을 시작한 사람이 네로 황제라 그랬죠. 이 네로 황제의 잔악한 핍박으로 그 다음에 황제들이 이어서 그 네로의 수법을 계속 활용을 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크리스찬들 아마 우리 1940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뛰쳐나갔듯이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마. 로마 시민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뛰쳐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를 보니까 핍박이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모임이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없던 의식이 생겨나고, 없던 복장이 생겨나고, 없던 건물을 짓게 되고, 왜냐, 황제가 나오니까 누추한 집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황제에 걸맞는 예배의식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는 로마 교황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있어요? 다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황제 때문에. 황제가 교회 나오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흩어졌고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복된 모임인지 몰라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는 어, 누가복음에 있죠 아마. 음, 작은 자들아, 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작은 모임들, 이 작은 모임. 큰 모이면 세력이 생기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00%가 안 돼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실에서 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운명 가운데 있는 이런 모임을 살아가는 예, 제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 저야 뭐 또 이렇게 홍성 땅에서 저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쪽 견에 있지만 그 한복판에 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임이죠. 자, 주의해야 될 것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종말론적 열광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일상에 파묻혀 사는 것 또한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 매일 오시는 인자 때문에. 예, 그 인자를 놓치면 어느 날, 그날 마지막 날 오실 인자를 내가 못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마다 앉아서 형제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매일 오시는 인자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예,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있을까 봐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생활을 더 잘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속지 마세요. 예, 그거 해결되면 또 다음 게 나옵니다. 이것만 더 해결되면 나 교회 생활 더 잘할 텐데. 그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예, 시편 118편 8편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너를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거야.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예, 그냥 하나님이 골라서 준 날이래요. 오늘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날이 오늘이고, 예, 속으면 안 되죠. 자, 33절, 34절 갑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자, 주의하라는 블레페테라고 여러분 계속 들으셨죠? 깨어 있으라.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 네 번 나와요. 여기 또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절마다 나옵니다. 그레고레이테. 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자, 깨어 있으라. 어떤 것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로 부활의 생명이 온 상태를 말한다. 이게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히라보가. 이 그레고레이테라는 이 단어가 에게이로에서 왔습니다. 동사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뭔 말이냐면 깨우다, 일으키다, 정신을 차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으키다, 죽음에서 일으킨 게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깨어 사는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내가 깨어 있게 되죠. 예.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전방에 있다가 이제 후방 안동으로 갔는데 거기 사단장님이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테니스 잘 치는 그 선배 군목하고 같이 가서 사단장님하고 복식을 치는데 여러분 사단장님이 기분 나쁘면 그날 이제 부대 전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을 기분 좋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테니스 치면서 사단장님을 이기면 안 돼. 근데 또 저도 티가 나게 치면 기분 나쁘셔. 그러니까 이게 테니스 치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얼마나 긴장인 건지 대우께 만나고 한 번도 테니스를 안 쳐서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국기 하강식을 합니다. 부대에서. 빰빠라밤 하고 이제 국기 하강식을 하는데 경례를 붙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테니스 치는 2시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 제 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테니스 칠 때 인자가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나? 아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깨어, 깨어 있어라 안 됩니다. 예. 전방에 제가 가보니까 이 병사들이 못 깨어 있어요. 예. 철책선 아닌데도 못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4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잘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절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지금요 주님 이게 마가가 참 재밌는데 보통은 글을 이렇게 안 써요. 마가는 일부러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왜 이렇게 지금 마가가 씁니까? 깨어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냐? 제자들도 못 깨어 있었거든.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하고는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다 자요.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들이 어?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냐? 어? 기도해라. 그럼 가서 또 기도하고 왔는데 또 자. 또 깨우고 가서 기도하시고 또 자. 그 세 번째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렇게 하고 끝내십니다. 자, 제 아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깨어있지 못해서 도망갔다. 깨어있지 못해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지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이 깨어있어라, 그레고레이테, 이 단어가 복수 명령어입니다. 복수 명령어.
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을 향해서 좀 깨어있어라 이게 아니고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잠을 자면 교회 전체가 자고 깨어있으면 교회 전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는 깨어있고 누구는 자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일요일 아침에 그 이제 아침밥 먹고 그 11시 모임인가? 그 간증을 이렇게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교회 자매한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비행기가 지금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TV를 다 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왜 복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연결된 사회는 놓쳐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놓쳐지지가 않아요. 왜냐, 안테나를 다 형제들에게 두고 사니까. 예. 그, 자, 영시 형님이 칠곡을 갑니다. 안테나 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형제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추격을.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간증이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선물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37절의 말씀은 히라보 문장으로 제대로 하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레고레이테 이렇게 쓴 거예요. 보통 히라보 문장은 강조하려면 제일 앞에 튀어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지금 세 번 계속 절마다 쓰고는 마지막을 끝내면서 깨어있으라 꽝 하고 느낌표로 마가가 지금 못을 박은 겁니다. 문장 제일 마지막에. 아마 제자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쇄되는 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셨는지를 뼈아프게 새겼을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게 됩니까? 예, 교회 안에서 성숙한 생명과 잇대어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성숙한 생명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항상 깨어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이번 주일날 엊그제 여러분 그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봤을 때 181명 중에 179명이 죽었어요. 2명만 살고. 그러니까 비행기 승무원 2명만 제일 꼬리 끝에 그 승무원 좌석에 벨트 묶고 앉아 있다가 남녀 두 직원만 살고 비행사 부조종사 이 베테랑 조종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 있는 인원들이 179명이 181명 중에 179명이 죽었어요. 이런 사고는 드문 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일어난 엄청난 사고인 거죠. 그런데 유가족 인터뷰 중에 한마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딸이 비행기 타기 전에 미숙이라는 딸이 엄마 나 거의 집에 다 와가고 비행기를 탄 거야. 그래서 이 엄마도 아이고 우리 딸이 뭐 비행기 타면 뭐 몇 시간 만에 오니까 딸이 오겠구나 하고 답장을 안 했대.
이게 엄마한테 아주 아니 사무치고 사무치는 거야.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면 당신이 답장이라도 했을 텐데. 예, 인생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물하고 헤어진 다음에 내일 또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도 내 인생에 아무 여한이 없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예. 그 소크라테스는 정말 준비하고 산 사람 같아요. 그 사형이 떨어졌는데 무슨 그 헬라 축제 때문에 한 달이 연기됐어요. 한 달 동안 제 아들이 계속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왜 쓸데없이 죽으려고 하느냐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 사형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이런 얘기를 작은 죽어서 제우스 신하고 천상에서 산책하면서 그날을 즐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을 믿고 있던 헬라 세계 사람들은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 영혼이 천상의 세계에 가서 또 다른 인생을 살 거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그 내가 빚을 지고 닭을 하나 못 갚은 집이 하나 있는데 내 대신 닭 한 마리 갚아줘라. 그 청산하고 이제 사약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죽으면 다 준비하고 가죠. 근데 인자에 오시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을 내가 오늘 이 줌 시간에 불러도 아무 여한이 없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뭐 이 비행기 안에 뭐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탔겠습니까? 이 안에 크리스천도 탔을 거예요. 예. 온 가족이 몰살된 가정도 탔고 별별 사람이 다 탔습니다. 예. 따뜻한 방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자신이 늘 오늘 매일매일을 그렇게 인자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